개미들을 관찰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개미들 역할 분담과 서열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왕개미가 있고요. 또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도 있고 노예개미도 있었습니다. 그 역할별로 여러 개미들이 있었는데 제일 대장은 여왕 개미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계속 알을 낳아야 되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체력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몸단장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애벌레가 되는데 그 많은 애벌레를 어떻게 다 키우겠습니까? 일개미들이 옆에서 여왕을 섬깁니다. 애벌레를 보호하고 또 집 짓고 또 여왕 개미의 체력을 충전해 주고 일개미를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개미들끼리도 전쟁을 합니다. 여왕이잖아요. 그 왕국입니다. 다른 왕국에 있는 개미들이 또 다른 왕국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를 훔쳐 도망갑니다. 애벌레가 깨고 나오면 평생 훔쳐온 그 알에서 태어난 개미들은 평생 노예로 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훔쳐가다 노예로 부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갈등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 세상이랑 똑같다. 인간 세상에도 이렇게 서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얼마나 싸웁니까?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갑질하고 또 가진 사람이 더한다고 없는 사람 것 더 뺏으려고 또 착취하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주눅 들고 그리고 또 탐심이 발동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다 인간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베팅해라.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종종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방공망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아이언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개 뚫고 그 이스라엘 땅을 폭격하는 일들도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 땅을 폭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돈 걸어라.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도박하고 베팅하는 사이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재미로 이용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들 그 개미들 그 모습들을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서로 막 뺏고 빼앗고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고 우리 인간들 눈에 볼 때는 너무 좀 우습고 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빼앗고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고 넉넉하게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 바라보실 때 같은 모습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실력,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30배의 복은 받았습니다. 아주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도 찾아오고 또 부럽기도 하고 이런 미움도 생겨나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회 모임하는 박정훈 목사님, 양문교회. 그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제가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고등학교를 나왔고, 같은 지역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지역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먼저 졸업한 사람이 최고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그건 그렇지만, 우리 목사잖아요. 목사 세계에는 신학교 먼저 졸업한 사람이 더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재미있게 교대를 나누는 동역자이고 친구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분위기가 얼마 전부터 막 싹 바뀌는 겁니다. 퀄리티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전공이 시각 디자인 전공한 분이 교회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도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이 앞에 강대상 꾸미는 것도 이게 집중력이 싹 가고 눈이 확 들어올 정도로 마음이 확 열릴 정도로 게시판 하나도 아주 그렇게 좀 귀하게 보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하하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는 듯한, 이게 뭐 시기 질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내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는 듯한 또 시기, 질투는 아니지만 또 인간적인 또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죄고, 보는 게 죄고, 먹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듣는 게 다 죄인데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그 튀김에 도넛 넣고 나오면 설탕을 묻히잖아요. 설탕을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설탕 그 바닥에 있으면 계속해서 도넛 안에는 설탕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털어내려고 노력해도 생각하는 게 죄고요. 말하는 게 죄고 보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육으로 죽고요. 또 영으로 죽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요 어떤 의미냐? 값을 대신 치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피를 흘리며 피 흘리면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를,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종종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 나옵니다. 사자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초식 동물이 약하다 보니까 떼로 모여다닙니다. 때로는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심지어 몇만 마리도 같이 때로 함께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들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한 마리만 패죠. 한 마리만 팹니다. 끈질기게 쫓아가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중에 먹고 창고에 좀 집어넣고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 그럽니까? 아니면 사자들이 때로 모여서 그거 잡아먹습니까? 그죠? 때로 몰려들어서 자기 허기를 채웁니다. 그러면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되죠? 살아난 겁니다. 한 마리가 대신 죽어서 모든 짐승들이 대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하여지게 되었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드신 겁니다. 죄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던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리바꿈하게 된 거예요. 자리바꿈.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된 겁니다. 죄덩어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죄로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 담당해서 우리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리바꿈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아는 지인이 목사님들이 결혼하시게 돼서 신혼여행을 보내줬는데 미국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모든 경비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예약도 해 주시고 해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도 했지, 미국도 갔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원해 주신 분께서 미국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도 잡아주신 겁니다. 아주 신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웨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습니까? 예약자를 이렇게 예약 확인하고 시간도 확인하고, 맞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막는 겁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왜요? 예약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우리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혼여행 갈 때 누가 양복 입고 갑니까? 안 입고 갑니까? 무슨 양복을 입고 가요? 미국까지 가는데 양복 입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이제 미국에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원칙인데. 그래서 원칙을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정을 얘기해도 우리 한국에서 왔고 신혼여행차 좋은 식당을 예약해 주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봐달라. 그런데 미국은 원칙이 아주 또 확실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봐달라. 여기서 어떻게 그냥 돌아가냐. 간곡히 부탁하고 실강의를 하는데 그 웨이터가 딱 했는지 잠깐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나서 어디선가 양복을 한 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입으니까요. 소매는 길어서 밑에까지 내려 어깨도 넓어가지고 그냥 이 헐렁헐렁하고 또 양복 색깔은 빨간 양복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걸 입고 나니까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신 겁니다.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늘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바꿈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셔서 우리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거짓되고 망령된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말의 권세도 주시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치유의 강성을 받아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신 분 아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셨어도 우리는 늘 굳어지기 마련이에요. 시간 지나면 먼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경해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굳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식어졌습니다. 열정과 비전과 꿈이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고 능력과
또 열정,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내가 뭐가 뭔지 몰라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모르겠다는 분은 어디 가면 됩니까? 예수영전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면 첫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사함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 심령과 입술 가운데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정한 고백인가? 그리고 내 심령이 지금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럼 돌아보시고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매 주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의 고백을 담아 1000번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단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1000번이면 1년이면 52주, 10년이면 520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당연히 은퇴했겠죠. 이 땅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20년 후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감사로 사역을 끝내고 감사로 인생을 끝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해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 감사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가서 먼 이방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다 용서해 줍니다. 너 아들이니까 오케이, 괜찮아. 아버지랑 같이 살자. 다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탕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아주 배은망덕해요.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다 받아주시는구나.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 받아주시겠지. 나 그냥 대충 살래. 아무렇게나 살래. 아버지한테 가면 다 받아주시니까. 구원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협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해독제를 발견해서 약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족들은, 친구들은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독제가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가봐. 거기 가면 해독제가 있어. 가서 먹어. 그러면 살 수 있어. 안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강제로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해야 될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전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선택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 증거하는 삶, 예수의 생명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되는 그 아저씨가 그 노인한테 보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 어르신이 교사였어요. 교사. 정년 퇴임하고 연세가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학생,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름 얘기해도 잘 모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 학교 나왔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자네 직업이 뭔가 이렇게 물었더니 네, 선생님 제 직업도 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라고 물었더니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그 친구 중에 좋은 시계를 타고 온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훔쳤대요. 몰래 훔쳤는데 그 시계 잃어버린 친구가 선생님 시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범인은 어디 있어요? 교실 안에 있잖아요. 문 다 닫어. 문 닫고 다 손들어. 그 자리에 손들어. 손들이지 말고 손들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 자릿수부터 소지품 검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순진해가지고 그 시계를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주머니에.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선생님이 다 주머니를 뒤지는데 딱 이제 잡은 거죠. 선생님이 그 뒤로도 계속 나머지 친구들 소지품 검사를 하시고 맨 뒤에 자리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나랑 그 친구는 이제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 그렇게 친구 거 탐이 나서 가져간 친구 오늘 안으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지혜로운 선생님이시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저렇게 인생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학생의 그 시계 용서해 준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쉽게 죄를 지려고 하면 안 되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살을 찢겨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